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행복합니까? 떨리는 목소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가요, 개인 국민 총생산량이라는가요? 그냥 GDP라 하겠습니다. 전 세계 140여 개 나라 중에서요 10위가 우리나라가 10위라고 합니다. 10위. 그러니까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10번째로 잘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번째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물었을 때 그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미국 여론조사 갤럽에서요 행복지수라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사를 한 거예요. 표본 조사를 한 건데 얼마나 행복한지를 조사했어요. 우리나라가 전체 143개국에서요 행복하다라고 말한 순위가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일까요?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꼴등은 아니고요. 성적 얘기하지 말고.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네, 우리 상처받으면 안 돼요. 네.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143개국에서 118위가 우리나라가 행복지수에서 거의 꼴등에 가까운 그런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잘 살면 그만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평균 점수가 71점이었는데 우리나라가 평균 점수 몇 점일게요? 59점. 반타작 정도 한 것입니다. 행복지수는요, 행복지수가 평균 이하라는 거죠. 79점이 평균인데 우리나라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자살률이 여전히 1위입니다. 근데 이게 전체 자살률의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대, 30대 자살, 10대부터 30대 자살률이 1위라는 게 가장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천 미추홀구에서요 전세 사기를 당했던 한 부부가 있었잖아요. 이 부부도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분들의 나이도 사실 30대였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보다 그래도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헐 난데 왜 사람들은 살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한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요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까지 4번째 이걸 해보거든요. 그나마 오늘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자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가장 그렇다 그러면 7점, 아니다 그러면 가장 아니다 그러면 1점. 그러니까 1점에서 7점을 여러분들이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내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다. 네, 빵점은 없습니다. 0점은 없어요. 네, 최하 점수가 1점, 최상 점수가 7점이에요. 내 삶은 내 계획대로 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점수를 줘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하는 거예요. 그 점수를 계속. 여러분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세요.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7점. 보통입니다. 한 4점. 만족 못해요. 그러면 한 1점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 내 삶은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로 채워져 있다. 내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걸로 가득해. 그러면 7점. 뭐 보통 좀 많은 것 같으면 5점 이렇게 주면 되고요. 잘 더하셔야 됩니다. 더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질문. 나는 지금까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자, 1점에서 7점을 주면 되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삶이 좋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 그런 의미예요. 한번 다 더해보세요. 혹시라도 질문이 기억 안 나면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 삶의 1번 질문이 뭐예요? 내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가고 있다. 1점에서 7점을 주면 되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 1점에서 7점을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내 삶은 행복한 조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는 아마 만점에 넣을 겁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얻었다. 1점에서 7점. 저희 막내는 30점이래요. 자, 3점인가요? 자, 마지막 질문. 만약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삶이 좋다. 자, 여러분 다 더하셨습니까? 다 더하셨죠? 자, 혹시 23점 이상 있습니까? 23점. 우리 권사님 몇 점 나오셨어요? 안 더하셨어요? 23점은 안 넘어요? 20점? 자, 우리 23점 넘은 분. 오, 송미자 집사님. 오, 전도사님. 오, 혹시 23점 또 오, 지은이. 오, 왜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이렇게 많지?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23점 이상은 내 삶에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래요. 혹시 18점에서 22점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속하더라고요. 22점 나왔어요, 제가. 근데 보면 제가 최고점수예요, 그동안. 우리 집사님 나오셨고, 전사님 나오셨고, 또 권사님 나오셨고. 네. 사모님 몇 점이에요 도대체?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입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18점에서 22점이 그냥 그저 그렇다, 쏘쏘.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평균이라는 거죠. 17점 이하 손 들어보십시오. 17점. 너 왜 그러니? 전사님 왜 그러세요? 자, 17점 이하는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그냥 재미로 제가 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어쩐지 요새 불행하다 했어, 어쩐지 내 삶이 꼬인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재미로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지수를 한번 해본 거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행복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성경이 시작하고 있죠. 1절에. 여기서 이 복이란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아슈레이라는 단어예요. 아슈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편, 시편 1편 1절을요 다시 이렇게 의역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요 다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편의 저자는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다시 말해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한 자가 있고 행복하지 않은 자가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은 건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싶어요. 3절에 보면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1절에서 말한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는 누가 행복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언제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요 때가 되면 열매를 자연적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고 내 이름이 높여져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누가 행복하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시냇가에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삶,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잘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가지,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행복하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행복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가 행복하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자.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가 뭐지요? 영어로 success입니다. 성공이에요. 그러면 성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형통은요,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게 형통이래요. 그럼 제가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형통하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저에게 적용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래요. 성공한 자래요.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자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자일까? 세상의 기준에서.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상태예요. 형들한테 버림받은, 거절감 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는요, 애굽으로 지금 종으로 팔려가 있는 상태예요. 그는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형통하다. 그러면 이 형통하라는 사전적 의미에서는요, 요셉은 결코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형통한 자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형통에 대해서 말할 때, 일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할 때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자가 하는 일이 형통한다,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누가 형통한 자인가, 아니 누가 행복한 자인가, 어떤 자가 행복한 자냐라고 말하면 세상에서는요, 물질의 소유와 뭐 건강과 자기가 원하는 일에 잘 됐을 때 행복한 자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열매를 맺는 삶, 모든 일이 잘 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임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행복한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형통한 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삶의 열매 맺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의 기준은 관계다.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행복한 자가 누구냐라고 설명을 했다라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그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해야 된대요. 하나는 거절을 끊어버리는 걸 잘해야 되고, 하나는요, 추구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끊어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성경은 뭐래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래요. 오만한 자들에 앉지 말래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에 누리지 않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죄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해 행복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유지하려면 죄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부터 큰 도둑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서는 것에서부터, 주저앉는 것에서부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단계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죄를 짓다 보면 그것이 죄인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행한다라는 거죠. 아니, 알면서도 행해도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전혀 영적인 불편함이 사라진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큰 죄를 범하잖아요. 이 죄를 하루아침에 범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했겠죠.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겠죠. 물론 성경에 이제 하와라고 나오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에서부터 그것을 허용해 주잖아요. 여러분, 결국 죄는요, 생각이 잠식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하고 우리의 행동 패턴이 잠식이 당합니다. 생각부터 우리가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따르는 것에서부터 끊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죄 가운데 주저앉고 그 죄를 즐겨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9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승리를 한 번 거둘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거뒀다고 해서요, 계속해서 영원한 승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한 번 실패해도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영적 싸움을요, 계속해서 싸워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죄의 유혹에서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의 친구들, 왕의 제사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킴, 혹여라도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또 쓰러졌다라고 해서 아니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고 아니 어쩌면 내가 그 안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 죄 가운데 범할 수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노아를 제외한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면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돌이킴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죄는요,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모처럼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어느 누구도 자고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자고하지 맙시다. 나 혼자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음을 당하고 나서 두 번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많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율법책을,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면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면서도 이러한 명성도 있지만 반대로 성경은요 가장 많이 안 읽은 책이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하나씩 다 있잖아요. 뭐 한 권이 뭡니까? 아마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앱을 제외하고 나서도 최소 4권 이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성경책에 비해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냐라는 거죠. 저는요 30도 그랬다 50도 그랬다 100도 그랬다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죠? 인생의 나이만큼 읽어야 그것이 자신의 영적 나이다. 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나이 제일 많을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 말씀과 함께 해라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해요? 지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한지 아세요?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한 형통과 오늘 본문 시편에서 말한 형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 그럴 때 우리가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저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23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피곤하나이다. 여러분 언제 피곤하시죠? 실컷 놀아갖고 하루 종일 놀아서 너무 피곤해. 새벽 내내 그냥 영상을 봐갖고 어느 정도 피곤하냐, 핸드폰이 지 얼굴에 떨어지지도 아팠고요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막. 제 경험입니다. 너무 피곤해. 피곤해.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왜 피곤한가? 너무 많이 놀아서.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왜 피곤하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읽어서 피곤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 행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행복은 누가 행복한 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느냐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은요,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행복은 물론 해피니스라는 단어도 행복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블레스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으로 행복이 발현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 누군가가 물었을 때 당신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소유가 점점점 없어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점점점 불편하고 어려워지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여전히 나는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행복한 자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 6절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행복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를 향해서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의인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의인을 정리하고 할게요. 의인은요,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외한 이 땅에 육신에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의로운 행위를 100% 살아낼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한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하나,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하나? 여기서 말한 의인은요, 신분적 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자녀들이 태어났으면 저에게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심지어 저에게, 부모에게 잘못해도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적 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적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의인은요, 죄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의 길을 인정하신대요.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단어는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보호한다, 돌본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지키신대요. 보호하신대요.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앞서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앞서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가이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인 줄 알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요,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요, 불행한 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자는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키를 흔들면서 확 올렸다가 다시 받아내죠. 그때는요, 쭉정이는, 가라지는요, 바람에 사라집니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심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서는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불행한 자다. 왜요? 그들은 심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 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그들 안에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진짜 행복한 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으로서의 소유의 많음과 넉넉함과 건강함과 높은 위치에 올라감과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도전하죠. 행복한 삶을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일단 멀리해야 돼요. 무엇을 멀리해야 합니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행복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